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저희들 세상에 있는 생각들이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와 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사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히 받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성만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희생과 또 사랑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준 것을 기념하라고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셨는가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떡을 나누고 또 잔을 이렇게 나누어 마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삼지요. 생일날이라든지 무슨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든지 기억해야만 하는 날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할 것입니다. 무슨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무슨 기념식을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만찬의 그 기적, 자신의 희생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방식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상생활과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것, 거리감이 있는 행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일에도 사람들은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피우고 또 서로 당을 나누어서 네 편 내 편, 헬라파, 유대인파 또 이렇게 나누어서 먼저 먹을 것을 갖다 먹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 가서 먹을 수 없느냐? 너희가 배고프거든 집에 가서 먹으라.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먼저 자기 당을 지어서 그것을 욕심을 부리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방해한다. 왜? 예수님은 정말로 치우치기 쉬운, 범죄하기 쉬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성찬 앞에서는 최소한 하나의 형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나눠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이제 격식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뭐 떡을 조그맣고 동그랗게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포도주를 이제 담갔다가 이렇게 해서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포도주도 굉장히 귀한 오래되고 또 귀한 또 포도주를 또 이렇게 생산해서 그것을 이제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당시에 빵과 포도주는 식사였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사였다. 특별히 그 어마어마한 행사를 위해서 소를 잡고 고기를 먹고 또 산의 진미를 갖다 놓고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어느 작은 가정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멀리서만 저 멀리서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거룩한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한 형제가 되고 또 우리는 그 한 떡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만찬의 기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정말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아무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저
영광스럽지도 못한 그런 죄의 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위하여 어떻게 그 아들을 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이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의 겸손,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자신을 비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잘나서 뭐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한 행동이 많아서 특권이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할 뿐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무슨 잘한 것이 있어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나는 사람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권세도 없고 어떠한 배경도 없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로 먼저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아들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생명,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가장 귀한 아들은 또한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 예. 어쩔 수 없이 그저 그냥 끌려가서 그저 비참하게 그냥 끌려가서 피 흘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굴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피를 흘릴 것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전날 피를, 이것은 곧 나의 피다. 예, 그 포도주 한 잔을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그의 헌신을 다짐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 빵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이 찢겨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기가 막힌 예수님의 자기 헌신, 그것을 압축한 사건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성만찬의 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의 기적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떡 한 조각을 먹는 것 뿐이야. 이번 성만찬은 좀 맛이 없네. 이번 포도주는 좀 도수가 약하네. 이 정도로 우리가 성만찬을 생각하면 안 되죠. 성만찬의 기적은 그 한 방울의 포도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방울의 포도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죄 많은 곳, 또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곳, 생명이 제한된 곳, 언젠가는 우리는 육신이 부서져서
구더기 밥이 되고 또 뼈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겠죠. 이 제한된 세계 속에서 살다가 병이 들고 때로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런 광야를 걷고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 비린내 나는 곳을 걸으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시고 또 같은 걱정도 하시고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되어 줄 수 있다. 이것이 성만찬의 신비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 어떤 철학자가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진리를 하나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멀리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 도덕 기준에 합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그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신 것 같긴 한데 정말 어떻게 살아계신지 우리 지혜로는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의 신비는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드러나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니다. 이놈은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피가 이 죄인을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피 한 방울이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씻어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세상적인 욕심을 교회 와서도 추구하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은 나의 그룹을 형성하여서 내 편을 만들고 그 중에서도 내가 골목대장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너는 지옥에 갈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없으면 너는 아무런 의를 주장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피 한 방울의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강변하고 있다. 우리는 성령님을 초대하는 성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의 삶은 그저 교회에 와서 잠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눌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삶 속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눌 때, 내가 먹어야 될 것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눌 때,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이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먼저 교회에 있는 유익을 받아야 돼. 이런 의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또 겸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또 이 기독교가 우리만의 그저 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몫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때로는 울부짖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느끼고 만지고 또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나눌 때 주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우리 선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신비한 기적으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세상 욕심에 가리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성찬의 신비를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교훈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간구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